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성령의 보호 속에서 그리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삶의 여정을 감당하고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지 우리가 살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지금 이 가치관의 혼란, 그리고 진리의 어떤 상대화, 또 도덕적인 기준이 붕괴되고 기독교의 신앙에 대한 어떤 위협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인 그런 시대의 어떤 그런 흐름과 문화에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음을 봅니다. 가치관의 혼란과 혼돈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오늘의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성령께서 성도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진리로 이끄시면서 담대하게 하시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깊이 있게 깨닫고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대에 성령 강림절은요, 단지 지나간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체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은 성령 안에서 삶을 전환시키는 어떤 초청장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율법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은혜에 기반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고난다라고 하는 파라칼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런 면에서 사실 명령보다는 더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십자가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어때요? 그것은 매우 피동적인 행동을 이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한 자발적인 행동은요,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기반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기를 요청하시는 바울의 그 요청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세대로 세상을 거룩한 변화로 이끌 리더로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새로운 도전을 주며 또한 변화의 중심에 서서 리더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정말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두드러진 기독교적인 배경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교회는 세상을 이끄는 그 시대의 역할을 선지자적인 역할로 온전히 감당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이 교회는 더 이상 이 시대를 이끄는 선지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눈치 보며 세상을 팔로우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진리를 말하기보다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고 또 세상의 어떤 악함 앞에 침묵하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이런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리더냐? 아니면 지금 이 시대에 이끌리거나 이 시대를 따라가는 이 세상의 팔로우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금 성령의 사람으로 시대를 리드하는 거룩한 세대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이 시대의 리더로 설 것을 요청하는 그 중심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이 시대를 리드하는 성령의 세대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리드할 성령의 세대로 이끄실까 하는 겁니다. 그 첫째로 성령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주님의 은택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한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사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와 더불어 계속해서 제사가 드려지는데 그 제사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래서 그 제물 되게 하시는 삶으로 제사는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이 몸은 단순한 육체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전인적인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길들어진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새로운 삶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이 단회적이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내므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내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산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함의 삶은 결국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가 되는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내기 위해 언제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 전체를 예배가 되도록 재구성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는 희생입니다. 그렇듯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희생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세상과 성령이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세상은 우리의 몸을 소비와 쾌락의 도구로 여기지만 성령은 그것을 거룩한 도구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전인격적인 몸은 세상의 향락을 쫓아가는 세속적인 욕망 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주일만의 전용이 아닙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됨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도전하며 또다시 도전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하고요. 실천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습관적인 말투, 행동, 그런 관계 등에서 실천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씩 고쳐가면서 그것을 거룩한 습관으로 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열매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듯이 그렇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의 의지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비록 못난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훈련된 삶을 통해서 길들어가는 거룩한 삶의 질이 이제 온전한 그런 열매로 하나님께 제물되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열매들이 결국 우리를 이 시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성령의 세대로 세워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이대할 성령의 세대로 이끄실까요? 그 두 번째는 성령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 진리를 따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12장 2절 초반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이 말씀은 이 시대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는 그 단어적으로는 이 세상을 뜻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속적인 질서, 문화, 사고방식 등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치, 문화, 윤리, 사상, 습관 이런 모든 전반에 흐르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으로 짜여진 바로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온 세상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근간으로 삼고 삶의 강령으로 굳게 지켜야 할 그 기준은 성경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협하여 진리에서 벗어난다 하여도 우리는 변함없이 이 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진리를 지키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바로 그 진리 가운데로입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진리보다 감정을 앞세우고 있어요. 성경보다 여론이 강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여론을 따라 흘러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여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여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여론을 조작하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중파 뉴스나 또 누구나 소리를 낼 수 있는 유튜브 방송,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론을 조작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위험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그런 분명한 진리가 되는 매체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성경, 바로 그것이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수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성령은요, 감동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또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울 수 있는 내면의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감동만 주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으로 이끄시는 힘의 주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부인하거나 거절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수많은 도전들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찾아온 거룩한 도전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고 얼마나 또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거룩한 삶입니다.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응으로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의지를 내 안에 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냉정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 자신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성경인지 말이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파도에 떠밀리며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당당히 그 파도를 채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때 세상이 무엇을 더 가지고 얻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려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진리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로 알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여전히 세상에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성경이 강조하듯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갈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리드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리드할 성령의 세대로 이끄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담대히 실천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분별케 하고 실천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삶의 목적이며 방향이며 기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이 있다면요, 우리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길들여진 그 습관들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 다시 길들어지도록 반응해야 합니다. 분별한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삶으로 실천해 가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때면요, 사람들은, 일반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을 위하여 반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내 안에 있는 욕심에 근거한 것들을 찾아 끊어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욕심이라는 죄의 뿌리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주, 아니 매 순간마다 오히려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집 뒷마당에 작은 정원을 관리하다 보면 넝쿨이 우후죽순 이렇게 자라나는 걸 봅니다. 아무리 뽑고 제거를 해도 그 뿌리가 얼마나 집요하고 끈질긴지 계속해서 번져나가고, 그리고 그 뿌리가 있는 한 계속해서 그 넝쿨의 가지는 올라옵니다.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넝쿨 줄기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잠깐 사이에 쑥쑥 자라고 맙니다. 우리의 욕심이라는 그 뿌리는 바로 정말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면 최상이지만 아주 작은 뿌리도 죽지 않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는 무엇인지 찾아내서 그때그때 뽑아줘야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에게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런 욕심을 뽑아버리는 것은 사실 거룩함을 위한 우리의 작은 수고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망하신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랭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책망이 야단치듯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또한 죄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하고 그로 인해서 돌이키도록 설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깨닫게 함으로 스스로 돌이키도록 설득한다는 것이죠. 깨닫게 하신다는 이런 놀라우신 은혜는 결국 우리에게 있는 거룩한 분별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잃어버린 그 거룩함을, 그 거룩한 분별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들을 찾아 온전하게 고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세상을 리드할 성령의 세대로 이끄시는 그 목적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 성령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대부분의 본문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목적, 그것은 다름 아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였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권능에 이끌려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하다가 붙들려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했습니다. 모이면 기도했습니다. 흩어지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도하시는 역사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시대를 리드할 성령의 세도로 이끄시는 가장 뚜렷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진리의 증언자로 서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비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요. 진리를 담대히 말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협에 능한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 오히려 순종에 능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끄시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가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다시 그리스도의 계절로 오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맞이하는 성령 강림 주일을 옛 사건의 기념 정도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날을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다시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는 그런 전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성령 강림일이 되도록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나의 삶 전체가 예배의 장소가 되고 그리고 예배의 현장으로 주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갈수록 복음의 능력은 자꾸만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깨어나고 또한 세상을 본받아 세속화되어지는 것이 멈춥니다. 이번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세상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에 내 마음이 끌리고 내 삶이 이끌림을 받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세대로 일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타협하며 무기력하게 살아온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주의 성령에 의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진리가 희미해진 이 시대에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두려움 많은 이 입술에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세대가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